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 네, 여기 보면 분명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는데 중풍병자와 레위에게 중심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장의 핵심은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 속에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은혜의 사건이고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사건인데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 판단, 말,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움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깨어져요. 그런데 깨어지기만 하지 뭐가 되질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에 대해서 설교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 가지고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놀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는 하였지만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판단은 주님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가 이래봬도 난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은 3대째, 5대째 믿는 신앙이야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과 다를 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말과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께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그들만의 태도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 첫 번째 답입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자. 다 함께 7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누구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의 지붕을 뜯어요. 참.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마저도 중심에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성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 대로 나사렛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뭐 했던 사람이요? 목수였던 사람이요 라고 자기 생각 속에 꽉 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 속에 쌓여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부병자를 몇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네? 몇 사람? 큰일 날 사람들이네. 보실까요?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몇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네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온 거지 네 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들어왔으니까. 교회 학교 때부터 전사님들이, 부장 장로님들이 네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거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내가 들어왔던 거, 내가 알아있던 거, 내가 전에서부터 경험했던 것이 말씀보다 뭐가 된다니까요? 우선이라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 말은 틀렸어, 저 말은 잘못됐어, 저 말은 그릇된 거야. 말끝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죄사할 수 있겠느냐? 경상도 말로 택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택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 보이세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가 중풍병자에서 나음을 고충을 받아도요, 그냥 죽으면 그는 어디 가요? 네? 왜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죄사한다는 말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야, 말은 죄사한다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나? 신성모독하는 말뿐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보기에는 죄사한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왜?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풍을 맞아서 누워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뭐만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한다고 말만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 대해 뭐하고 있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셔요. 야, 너희가 보기에는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 죄 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 그러나 여러분,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나 인자는 내가 곧 누구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로다. 내가 하나님이로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속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딱 가두어 놓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들의 잘못을, 바리새인의 잘못, 서기관들의 잘못, 곧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내 경험 속에 가두어둬요. 내 생각 속에 가두어둬요. 내 판단 속에 가두어둬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건 아닌가 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네? 안 계신가 봐.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제일 잘 믿기로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가면 서로 할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불신앙의 행태를 주님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성석에 갇혀서 눈에 계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변화되길 바라시는 주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실수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생각은 해야 될 때 어디에 갇혀서?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속에 꽉 갇혀서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즉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앞에서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말씀하시니 저거는 눈에 안 보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했는데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셔. 말씀만 하셨어요. 만지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신 분도 죄를 사하신 분도 누구세요? 네? 누구시냐니까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누구께 영광 돌려야 돼요? 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말고 나중이고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죠. 다시 보세요.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뭐예요? 놀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상관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영광은 누구께 돌리자?
하나님께. 그럼 이게 신앙인가요? 자기 신앙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의 관념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 능력의 통로였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 눈앞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내가 곧 누군데, 하나님인데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의 표신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나니 놀라고 감사할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신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뭐만 받으면 된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만 받으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그만이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새롭게 맞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는 해요, 놀라요, 감격해요, 감탄해요. 근데 내 눈앞에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그분께 굴복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일을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저 나는 그저 받아 누릴 뿐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는 그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만 뭐만 돌리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그만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들. 오늘 성경은 과연 이 무리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놀라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신앙의 모습을 찾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 것 취할 것만 취하면 되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그분께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신 그 일에 놀랍고 감탄하고 감사만 있을 뿐 예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상태만 머무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 문제 해결되었다고? 네가 응답받았다고? 그거를 끝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끝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임을, 내가 죄 사하는 구원자임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 감격, 감탄만 있었지만 예수님은 진정 죄사함과 생명을 살리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며 판단과 정죄하는 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단합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나처럼 의롭고 거룩한 바리새인 서기관인 나랑 어울리지 않고, 그렇죠? 왜 나랑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여 저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멸시받는 민족의 배반자라고 온 백성의 천덕거리가 되어지는 저 세리들, 저 죄짓고 있는 저 평범한 평민들, 어찌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가?
라고 주님의 행태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이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품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애와 자비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거룩하다고 하는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인애와 자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거룩함은 가득 차 있었지만 진정 가지고 있어야 될 인애와 자비는 멀리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보여지는 거룩은 중요시 여기면서도 거룩한 백성이 걸어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며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또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기에? 죄인이기에 나는 너희를 부르러 왔노라. 그들은 죄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옆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 누구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보기엔 뭐다? 더 큰 죄인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은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주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그릇된 거릇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를 보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야말로 병든 자구나. 너야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은요 마태복음 전 2장,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전에는 이 한 중풍병자의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또 레위 마태를 부르짖는 사건까지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고 레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라면서 주님마저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주님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축복만 누리를 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있지 않는 위장된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된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꼭 누구 같습니다? 저와 같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여러분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과 몇 년 사셨어요? 45년? 그럼 50년? 하여튼 40년 넘게 사셨죠. 생각이 같으세요? 생각이 같으시냐고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다르셔요. 그렇죠, 장로님? 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시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뱃속에 나온 아들, 딸도 여러분 생각과 같으세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랑 좀 다르면 뭐예요?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닌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잘못된 것, 정말 잘못된 것, 말씀에 위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다르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줄 알아야 돼요.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나랑 다르다고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불신앙의 뿌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진정한 거룩한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